10월 첫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확고합니다. 내 마음은 오 하나님,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몸도 깨어라 하프야 기타야, 내가 새벽을 깨울 테야. 나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 오 여호와여, 나 주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커서 하늘 너머에 미칩니다. 주님의 참되심은 구름에까지. 아멘. 오늘 도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첫 부분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나오지요.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나름대로 베스트 초이스,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다못해 무언가 한 가지, 내가 음식을 고르거나 또는 어딘가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또는 필요한 것들을 고를 때도 제일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고요. 마트에서 어떠한 식재료를 고를 때에도 가장 좋은 것들을 고르기 위하여서 이것저것 비교해 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에 따른 책임과 결과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꼼꼼하고 신중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들은 가장 안전한 것들만을 선택하곤 합니다. 안전한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물론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지요. 그것은 저 또한 일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도전하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무모하게 머리만 들이밀고 허무맹랑하게 도전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하는 신호와 사인을 받았을 때에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도전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걸음, 확실한 한 걸음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았더니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구약의 엘리야의 도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를 통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멸하고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믿음이 현실에서 증명을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곧 내릴 것이니 잠잠히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지요. 세상의 통치자인 왕,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게 응답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죽는 것이죠. 그러나 갈멜산 정상에 올라가서 엘리야는 땅에 몸을 웅크린 채 기도하거든요. 하늘은 별반 다를 바가 없지만은요. 거봐, 하나님 믿었다가 이제 죽게 생겼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그의 사환을 불러서 저기 저 바다편에 구름이 오는지 보아라 라고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사환은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 흔적이 없음을 보게 되잖아요. 어째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노래를 부르고 비파야 수고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높여드릴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일종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또 한참을 기도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사환은 이번에도
맑은 하늘과 저녁 노을뿐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3번, 4번, 5번, 6번, 7번이나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내심과 뚝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기도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괴롭고 더디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1번, 2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3번, 4번 기도의 자리에서 그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이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 기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고도로 수행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이 있으며 또한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도전,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구할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응답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 속에 그 자세한 내용, 어떻게 응답되어야 되고 어떻게 주어져야 되는지까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기도 가운데서는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갑자기 일어나거나 또한 응답이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었는데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으로서 응답되어졌다고 해요. 간절하게 비를 구하는 엘리야의 기도가 여러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응답 안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장대비를 발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작은 구름이 믿음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작은 구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시편도 그렇고 또 엘리야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한 우리의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한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엘리야는 그 전에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치고 난리를 부리면서 자신의 신에게 간구하는 모습 사이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을 목격하였다고 해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겠지요. 여러분, 엘리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부린 것일까요? 아니죠.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현존하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단순히 구하며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분의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분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줍니다. 담대함을 주고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였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 한 방울을 내리지 않는 이 순환을 이 연약한 백성들이 겪어야만 하는지 부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여호와께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못하면 농사가 안 되고 곧 먹고 살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바로 앞에 놓인 생존의 문제를 두고 엎드린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더러는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자신의 인정을 위하여 마치 산에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두 손으로 빌면서 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더러는 일상하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가족과 지인들의 안녕을 구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자신과 백성들이 정말 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절히 믿으며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고 시편의 기자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외로움에서 함께함으로, 깨어짐에서 연합함으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어마어마한 비를 머금은 작은 구름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이든, 그 경로가 어떠한 것이든 우리에게 응답되는 그 놀라우신 일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온통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혹 말로만 때우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의 처신만 챙기는 자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펼치실 것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요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직 마음을 담은 진심 하나로, 그 간절함 하나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저기 공중에 흩날리는 헛된 우상이 아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 안에서 가장 좋은 응답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